십자가의 길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들을 귀가 열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다. 그런 말 있죠?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두고 하는 말이래요. 시어머니가 좀 아주 여우같이 좀 못됐어도 말귀가 통하는 며느리랑은 살아도 착한데 곰처럼 미련하면 같이 못 산다. 그런 말이래요. 말귀가 안 통하면 답답하다는 거죠. 이런 말도 있어요. 일 잘하는 부하보다 말귀 밝은 부하가 낫다. 그만큼 이 말, 서로 이렇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람이 같이 살려면요, 서로 대화가 잘 돼야 돼요. 서로 말귀를 잘 알아듣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진짜 주변에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야, 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다 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숨쉬고 살면서 이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매일같이 이렇게 서로 말하며 살면서도 이 대화를 한다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아요. 맨날 숨쉬고 살면서 공기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요. 맨날 말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맨날 말하고 살면서도 이 말을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대화를 한다는 것은요, 마치 탁구를 치는 것처럼 서로 잘 주고받아야 돼요. 나는 맨날 넘겨주는데 상대방은 맨날 실수해봐요. 탁구 칠만 나요? 금방 때려쳐. 너랑은 못 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말도 그래요. 내가 한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고 또 그 말에 잘 반응하고 서로 반응하고 반응해 줄 때 말하는 게 재미가 있지. 조금만 이렇게 뭔 얘기하면 막 버럭 화를 낸다거나 사오정처럼 엉뚱한 얘기한다거나 그러면은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말부터 합니까? 듣는 것부터 합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듣는 것부터 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저를 낳아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계속 들어요. 애기들은요, 누워서 듣는 게 이래요. 듣는 게. 우리 사람은 입은 한 개잖아요. 입은. 근데 귀는 몇 개예요? 2개. 접시처럼 딱 이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누가 하나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해서 이 귀를 2개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아마 말하는 게 중요했으면 입을 앞뒤로 사방으로 만들어 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하니까 귀를 이렇게 딱 접시 안테나처럼 만들어 두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들어주기를 잘 못해요. 듣는 거를. 한국 사람이 특히 그런데죠. 한국 사람이 진짜, 제가 예전에 어떤 잡지에 보니까 한국 사람은 대화를 진짜 잘 못하는 민족이래요. 대화를 서로. 왜 대화를 못하는가 봤더니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를 못한대요. 잘 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얘기한다는 거죠.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도요, 서로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저 내 말만 하면은요 못 살아요. 이 부모 자식 간에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안 통해요. 부모가 하도 안 들어주니까 애들이 대화하다가 그러잖아요. 아,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쾅!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할까요? 엄마가 잘 안 들어주니까 그래요. 뭐라고 자꾸 간섭하고 지적하고 꼰대처럼. 사실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잘 안 들어주니까 애들이 말이 안 통해! 그러고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대요.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경은 다 이 대화의 성공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 자체가 대화에 누구는 성공했는데 누구는 실패했다,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인간은 그 말씀을 참 듣는데 성공하는데 어떤 인간은 그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더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어떤 가정은 그 말씀을 듣는데 성공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그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다. 어떤 민족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데 성공했는가 하면 또 어떤 민족은 그 말씀을 듣는데 실패했다 하는 게 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그 대화를 주고받은, 그리고 누구는 거기에 성공했고 누구는 거기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인간끼리 대화가 아니라 신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법을 오늘 설교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 있나요? 누구는 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끼리도 대화가 되면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신이 나잖아요.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돼. 저 사람하고는 말이 통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싶어요.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람 간에도 대화가 되면은요, 즐겁고 신이 나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대화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이 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즐겁고 신나고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해 주는 책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제목을 신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제목을 잡으려다가 그냥 본문에 있는 대로 들을 귀가 열리는 인생,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두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첫째 덩어리는 우리가 들을 귀가 어떻게 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는가. 그리고 둘째 덩어리는 그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얼만큼 더 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공적 경청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들어주는 거 말이죠.
자, 첫째 덩어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들을 귀가 열리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들을 귀가 열려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들을 귀가 열린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게 와서 말씀하시면 들리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내게 오시면 내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들을 귀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이게 뭔가 알듯 하면서도 아주 좀 내용이 금방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알 것 같으면서도 금방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이 본문을 번역할 때 약간 좀 의역을 해놔서 그래요. 본문을 그냥 아주 직역을 해버린다면 이런 의미예요. 본문에서는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말이 없고 그 동사가 이제 그 주격 동사로 쓰여서 당연히 사람일 것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해 놓은 건데, 그러나 그 사람이라는 그 이 주격이 없으니까,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 단어 없는 채로 그냥 번역을 해버리면 등불이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등불이 오는 것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게 아니고 등불이 오는 것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이 온다. 그 온다라는 말도 스스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 등불이 스스로 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등불이 스스로 오는 것은. 자, 그럼 보세요. 등불이 오는 것은 말 아래 두려고 그러는 것이냐? 아니다. 등경 위에 두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말이 뭐지? 말? 한 대, 두 대, 세 대, 대박. 그 대박을 10대박 하면은 한 말이 돼요. 한 말. 그래서 옛날에 둥그런 그 말에다가 쌀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계량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릇인 거예요. 그릇. 그 그릇을 엎어가지고 그 속에 등불을 넣으면 등불이 빛나겠어요? 밖으로 새어나오겠어요? 안 새어나오죠. 그러니까 등불을 킨 것은, 그 등불이 오는 것은 엎어진 그릇 안에 들어가 있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등경, 그 등불을 매다는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등불이 오는 것은 거기에 매달려서 세상을 비추려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비추려고. 그리고 그 등불에는요, 원문에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등불에 앞에 정관사를 안 붙여놨는데 원문에는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등불이에요. 그 등불이 오는 것은 등경 위에 매달려서 비추려고 그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등불. 왜 그 등불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 정관사를 붙여서 그 등불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등불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야,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등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인법이죠. 그 등불. 그 등불이 와서 등경 위에 매달려서 세상을
비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스스로 오신 분이에요. 누가 때려가지고 오신 분, 누가 가라고 시키고 누가 혼을 내가지고 너 거기 안 가면 안 돼! 라고 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등불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자, 22절 보세요. 22절은 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좀 어렵게 번역이 돼 있죠? 원문도 이와 비슷해요. 좀 말이 좀 아리까리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좀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하자면 이겁니다. 숨겨둔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등불이 와가지고 등경우에 매달려서 빛을 쫙 비치니까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 얘기죠.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이 촤 하고 비춰지는 그 순간에 숨겨진 것이나 감추은 것이 싹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는 예수인 나 자신은 나를 숨기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려고 왔다. 내가 그 드러나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비출 것인데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비출 때 감추어진 것이나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신으로 말미암아 뭔가 싹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신으로 말미암아 뭔가 쫙 하고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을 비추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진 것도 숨겨진 것도 쫙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밝히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숨겨지고 감춰진 것을 밝히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스스로 오셨다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것을 드러내고 어떤 것을 밝혀내려고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쫙 들먹들먹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쫙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밝히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내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눈과 귀가 어두워진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사 방황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셔가지고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기에게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쫙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지금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세상을 비추면서 밝히 드러내고 싶은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자기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성경 말씀을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을 읽어도 왜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까? 예수 없이 성경 읽어서 그래요. 예수 없이 성경 읽고 예수 없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지식 가지고 말씀을 열어요. 내 경험 가지고 성경을 열어요. 그저 내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魂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맨날 고백하는데도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조금도 역사하지 않아요. 조금도 감동이 없고 조금도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내지 못해요. 왜요? 예수 없이 성경을 읽고 예수와 상관없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살아계신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신 분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좌정해 계시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여 자기 삶의 모든 것 되신다고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성경을 읽을 때 기쁨이 넘치고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좌정해 계신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좌정해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나고 즐거움이 생기고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임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귀를 열어주셨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자꾸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귀가 열리기를. 하지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귀를 가졌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도 많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귀가 있는데 못 듣니까? 귀가 막혔어요. 귀가 막혔어요. 들을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데 들을 귀가 막히니까 아무리 그 귀에다 말을 해도 속귀에 종일귀가 되는 거예요. 왜 들을 귀가 막혔을까요? 그 마음에 누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귀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에 예수님 대신에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세상 것들로. 이런저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가 안 열려도 세상 이런저런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귀가 열려요. 거기에 귀가 열려요. 제 친구 하나는요, 주식에 빠졌어요. 아주 주식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앉으나서나 주식이야. 무슨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가는데 주식에 주자만 나와도 귀가 번쩍 열려요. 귀가 번쩍 열려요. 여러분, 이 방송도 주파수가 맞아야 그래야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야 오죽하겠습니까?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 주파수를,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오직 신으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고 들을 수단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이런 것들을 늘 가슴에 품고 살고 세상 것들로 늘 가슴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신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딱 계시면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이 꿀같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꿀같은. 그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그리스도가 여기 안에 계시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영생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죄 용서가 들어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아버지의 가장 좋은 은사와 약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담겨놓으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세상 짐보따리를 짊어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헐떡거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외쳐주셨는데도 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하고 12년 동안을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자기 병을 고쳐보겠다고 했었던 그 여인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기대고 못 하나 세상에서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우리의 누운 자리에서 여전히 버벅거리고 여전히 허덕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여전히 죄의 짐을 짊어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헌신의 십자가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설교를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찬송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천국의 음악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감사가 터지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이런 고백이 말씀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서 무슨 재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위대한 약속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숙제가 바로 빈익빈 부익부 아닙니까?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는 이런 사회, 우리 사회의 숙제입니다.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공산주의가 등장해가지고 애를 써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천국의 세계도 그래요. 믿음의 세계도 그래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듣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외면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 좋은 땅에서, 그 풍성한 곳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인생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